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가 죽은 지 3년째인 이삭의 나이 40세 때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은 며느리를 잘 얻었다는 점입니다. 한 집안의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메가더의 기도처럼 항해를 나갈 때는 한 번의 기도를, 전쟁터에 갈 때는 두 번의 기도를, 결혼에서는 세 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표현처럼 가장 큰 모험의 길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예화입니다. 가래떡 부부의 남편이 어느 날 이웃집 인절미 여사에게 한눈을 팔았습니다. 화가 난 가래떡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아내가 그까짓 인절미가 뭐가 예쁘다고 한눈을 팔아요 말하자 가래떡 남편이 솔직히 당신보다 낫잖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모르는 소리, 인절미는 순전히 얼굴에 분칠한 화장빨이라고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예쁜지, 직장이 튼튼한지, 몸은 건강한지, 성격은 좋은지, 학벌과 집안은 괜찮은지 등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나이 40세로 오늘날로 치면 이미 노총각이지만 이삭의 결혼 조건에 대해서도 이미 생각해 둔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조건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요종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되기도 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추정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자식처럼 신임했던 것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오래도록 섬겨온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란에서 함께 난 종이었다면 이삭이 결혼할 당시까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65년 이상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할 때 그도 할례를 받았으며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할 자식의 백비를 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가장 신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환도뼈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반드시 지키라 명령한 이삭의 신부가 될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내를 택하지 말라 한 첫 번째 이유는 우상들을 섬기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란 문화와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 전통에서 자란 소녀를 아내로 삼으면 우상 숭배가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결혼에 관해 젊은 사람들은 둘만 좋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문화를 포함하고 있어서 긴장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는 매우 큽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여성에게 집중된 까닭으로 자녀에게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이란 말할 수 없이 크고도 치명적이기에 유대인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지 말란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노아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자신이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모습을 보고 조롱하던 함을 저주할 때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가나안을 저주의 대상으로 지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가정에서 자란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불편해합니다. 요즘같이 배필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 믿음까지 조건에 얹어놓으니 결혼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배필을 교회로 인도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자기 체면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주일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을 한 후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 출석을 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말씀은 신앙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서로의 분쟁이 있게 되며 믿음이 속박되어 불신앙으로 전락하여 실족하게 됩니다. 자기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여 신앙이 맞지 않는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들, 자기가 신앙이 굳셈으로 믿지 않는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신앙을 바로 지키기 힘듭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세상으로의 권위를 끊임없이 받게 될 때 그 유혹을 끝까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자와의 연합은 영의 순수성과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짝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불신자들과 서로 분리하고 합하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6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종이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야 할지 묻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이 우르로 되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과는 당연히 결혼시키지 말아야 하고 또 고향 땅에서 믿음의 여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혼 안 시켜도 좋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안 생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말씀에서 씨는 이삭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전 후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자신과 자신의 후사인 이삭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하면서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이 그 사자를 엘리에셀보다 앞서 보낼 것이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예비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엘리에셀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처럼 하란 땅 나홀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 저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올 수 있었는데, 믿음과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 결혼 행진곡의 작곡가이죠. 그의 할아버지인 모세 멘델스존은 키가 매우 작았을 뿐 아니라 귀한 모습의 곱사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함부르크에 있는 한 상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프룸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딸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멘델스존은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형적인 외모 때문에 프룸체는 그를 진지하게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모세 멘델스존은 그녀와 대화를 나눌 마지막 기회를 얻으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방이 있는 계단을 용기 내어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었으나 모세 멘델스존은 그녀가 자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모세 멘델스존은 부끄러움을 참으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맺어주는 것임을 믿나요? 그녀는 여전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러는 당신도 그것을 믿나요? 모세 멘델스존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신은 그에게 장차 그의 신부가 될 여자를 말해주지요.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도 미래의 신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아내는 곱사등이일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신이시여. 여인이 곱사등이 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차라리 나를 곱사등이로 만드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곱사등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모세 멘델스존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훗날 프룸체는 모세 멘델스존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과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산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왜 그렇게 은총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8, 9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삭의 신부를 얻은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일륜지 제사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치르는 큰 일이라는 뜻인데 이런 일륜지 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뜻을 따르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이삭은 평생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 땅에 머문 적이 있지만 이삭만큼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결혼의 조건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6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이 결혼의 그 조건이요.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또한 조건이라면 조건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픔에 있었던 이삭이었습니다. 늦게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의 상실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리브가와 같은 위로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리브가를 만남으로 위로가 가득하여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위로가 이 땅에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손가락질과 비판이 가득한 척박한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사막을 옥토로 바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위로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에 놓고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며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게 의미 없는 일입니다. 행복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활용 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최후의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은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 꼭 필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무엘 왕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은 사실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루무엘 왕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더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3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리고 전도서 7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지혜롭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탄식입니다. 특히 자기 주변에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있지만 그 여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짐이 되고 자기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탄식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탄식을 하겠을까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을 간택할 때 외모에 치중했습니다. 예쁜 여인들, 성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한다고 돈 많고 힘 있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맞아들인 여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노년에 자기에게 큰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